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2014년도 개포동교회 주제 성경 구절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따서 하나님께 가까이라고 하는 표를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은 2014년 시작하면서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히브리서 강해에 따라서 이 말씀을 다시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히브리서는 설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교라고 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13장 22절에 보니까 권면의 말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권면의 말을 너희에게 간단히 썼노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3장까지 쓰고 나서 간단히 썼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 권면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 표현이 뭐냐? 이 표현이 사용되어지는 여러 성경 밖이나 성경 안에 그런 자료들을 찾아보았더니 이 권면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설교를 지칭하는 것이었는데 특별히 세 부분으로 나뉘어 줄 수 있는 삼중 구조 패턴을 가진 설교를 지칭할 때 사용되어진 단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권면의 말이라고 하는 이것으로 불리어질 수 있는 설교를 보았더니 본론 그리고 결론 그것에 근거한 권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더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히브리서를 살필 때도 이와 같은 구조 속에서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을 살필 때는 우리가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으실 때도 읽고 나서 이 말씀이 참 좋다 라고 해서 그 구절을 은혜 받는 구절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간직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구절이 과연 이 문맥 속에서 어떤 의미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피면서 이 4장 12절 13절의 내용 자체가 떼어서 적용할 것이 아니라 3장 1절부터 해서 나오는 이 설교의 한 패턴 속에서 이 본문의 의미를 살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떼어서 이 구절 속에서 나에게 부딪혀오는 말씀, 단어 그것을 붙잡는 것도 소중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3장 1절부터 해서 4장 16절까지가 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진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해서 4장 13절이 본론입니다. 그리고 4장 14절 상반절이 결론입니다. 결론의 내용이 뭘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여기가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권면이 주어지는데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부터 시작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까지가 권면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기도를 의미하는데 과연 우리의 생활 속에서 기도,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또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각자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계십니까? 주일이 되면 개포동교회 가는 것, 내가 개포동교회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 알아가고 예배드리는 것, 이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신앙생활에 대한 어떤 정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내릴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신앙생활 각자 여러분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십니까? 3장 1절부터 4장 16절까지의 이 설교 속에서 히브리서 설교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신앙생활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안식으로의 초대에 반응하는 삶이 아닐까요? 3장 1절부터 해서 4장 13절까지 계속해서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에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었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기 전에 어디 있었을까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갔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습니다. 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구해주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약속은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몇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을 하셨던 그 약속을 이제 이루어 주겠다라고 그렇게 재차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진받아서 가야 되는 곳이 있다면 가나안입니다. 근데 가나안에 자동적으로 쉽게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거쳐야 될 과정이 있었던 거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 속에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이 환경이 우리에게 짐작케 하는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물이 없었죠. 먹을 것이 없었죠. 그리고 많은 적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의 땅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어떤 어려움들로 인해서 그들은 많은 시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의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들에게 반드시 있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시험입니다. 그 시험 가운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완고해졌습니다.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었고 필경은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물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고 또한 그들의 삶도 안전해 보이지 않습니다. 물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했던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필경 그렇게 하다가 마침내는 우리 지도자 세워서 따로 다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까지 했습니다. 안식의 땅을 향해 가면서도 약속의 땅을 향해 가면서도 그들에게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머릿속에 더 이상 중요한 것으로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현실의 문제 때문에. 눈에 보이는 어떤 결핍의 문제, 그것이 더 크게 여겨지게 되어질 때 그들의 부족을 채워주실 하나님은 까마득하게 그들의 머릿속에 잊혀지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마저도 그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그들의 삶에서 별 의미가 없는, 당장 눈에 보이는 물 채우는, 물 가지게 되어지는 그것이 더 큰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안식의 부름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안식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어질 때 우리는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을 불완전하게나마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성도의 삶에서 내가 과연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어떤 기준에서 여러분 판단하고 계십니까? 내 삶이 과연 안식을 누리는가 아닌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점검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것, 평안의 개념도 들어갈 수 있고 염려가 없는 삶도 될 수 있고 또 만족감이 있는 그런 어떤 삶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원하는 삶입니다. 근데 믿지 않는 분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 평안이라고 하는 것 어떤 때 주어질까요?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삶의 영역 속에 모자람이 없게 되어질 때, 적절히 내가 내 삶을 둘러보게 되어질 때 필요한 것들 크게 많이 가지지 못해도 그저 어느 정도 잘 갖추고 살면, 그리고 별 문제 안 가지면 믿지 않는 분들도 내 삶이 평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과연 우리도 그와 같은 식으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도의 삶이 안식으로의 부름에 반응하는 삶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과연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과연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겠다라고 하셨던 그 안식으로의 초대는 단순히 안식의 땅에 들어가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4장 8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죠.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실제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안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그들의 영혼이 채워지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이 주어지는 그것이 바로 안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그들의 먹을 것 걱정하고 그들의 풍요를 걱정하고 그래서 비를 주관하는 신에게 예배하기도 하고 그 당시에 가나안 문화 속에 동화되어져서 살아가면서 하나님도 섬기지만 다른 신들도 겸하여 섬기고 가치관 자체가 눈에 보이는 세속적인 가치관에 그들의 어떤 생각이 다 온통 빼앗겨버린 그와 같은 삶, 그것이 바로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안식의 땅에서 안식하지 못하는 모습, 과연 우리의 삶도 그러하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연 내가 평안하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내 인생이 평안하다, 내 인생이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판단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적당히 자기의 삶을 살펴볼 때 별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것 같고 내 하는 일도 그냥 잘 될 것 같고 이렇게 살면 그냥 노후도 별 걱정되지 않을 것 같아서 내 인생이 든든하다라고 생각하면 믿는 분들과 믿지 않는 분들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어떤 평안, 다르게 표현하면 가장된 그 평안 속에서 내가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만족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결핍이 있고 모자람이 있고 때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안식을 내가 누리는가? 역설적으로 안식할 수 없는 광야와 같은 길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안식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환경에 의해서 겉으로 평안한 그 삶이 그냥 나의 내면에 약간의 영향을 미치는 그 정도의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 그 내면에서부터 나에게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어서 충만함이 있어서 그것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부족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나에게 이 안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가 바로 성도 아닐까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에 항상 우리가 목마르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가라지 아니하고 생명수로 말미암아서 항상 가람이 해결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안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안식으로의 초대에 부름 반응하는 이 신앙생활 속에 예수님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큰 대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에도 큰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죠. 근데 그 앞에 의도적으로 큰 대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대제사장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히브리서의 설교를 듣고 있던 아니면 편지를 읽었던 청중들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교 안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 이들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생각할 때에 참 중요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대제사장,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중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하나님도 잘 알고 백성들도 잘 아는, 이 두 그룹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아서 두 그룹의 필요들을 잘 전달해주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인 거죠.
오늘날 어떤 분쟁이 있는 두 그룹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두 그룹의 화해를 위해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쪽 편에서 어떤 이쪽을 향해서 당신이 이쪽 견해를 수용하시오라고 그렇게 강요한다면 그 사람은 중재할 수가 없습니다. 양쪽을 잘 아는 사람, 그리고 양쪽의 필요를 잘 조화롭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재 역할을 하는 자, 그들은 바로 제사장이었는데, 오늘 히브리서 설교자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이 땅의 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중보자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실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압니다. 인간 제사장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그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시고 말씀하신 그 내용들도 보면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고,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해서 대변해 하실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셨다. 아기로 태어나셔서 우리와 같이 혈육을 지니시고 태어나셔서 우리와 똑같은 시련을 당하셨던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공포에 떨고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죽음의 자리까지 다 경험하셨던,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겪는 그 아픔이 뭔지 고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으로 묘사되어집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동정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실천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공감하는 존재로 살고 계십니까? 저는 교회 안에 계시는 분들이나 교회 밖에 계시는 분들을 제가 하는 일상 참 많은 다양한 분들을 만납니다. 다양한 연령층에, 다양한 직업에,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만나는데, 그러면서 만나면서 이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기준 속에서 어떤 사람, 여러분들을 이렇게 알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공감하는 능력이 굉장히 많은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그냥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어떤 지식, 또 탁월한 어떤 실력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감 능력이 없게 되어진다면 외톨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힘든 거죠.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정말 공감 능력이 있는 아이로 키워가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할 때 여러분 공감 능력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아빠와 아이가 길을 갑니다. 아니 몰에서 쭉 길을 걸어가는데 보니까 앞에 어떤 아이가 그냥 아이스크림을 그냥 확 쏟아버렸어요, 바닥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 뭐 코엑스몰이나 이런 쪽에. 어떨까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때 아이가 아빠에게, 아빠, 이 정말 힘들겠다. 어쩌지? 이럴 때 아빠가 그 아들이나 딸 데려가면서 칠칠 맞지 못하게 잘하지. 그 이야기를 하면 그 아이나 그 딸이나 아들은 공감 능력 제로가 됩니다. 비슷한 상황 생기면 어떡할까요? 칠칠 맞지 못하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빠가 그 아들이나 딸에게, 야, 너도 지난번에 콜라 한번 확 뒤엎은 적 있잖아. 그때 너 마음 어땠어? 엄청나게 힘들었. 아마 마찬가지 아니겠어? 우리 좀 도와줄까? 그렇게 된다면 공감하는 그게 되겠죠. 공감하는 아이로 커갈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신. 여기에 또 포인트는 뭘까요? 연약함을 공감하는 거예요.
잘남을 공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끼리끼리 문화가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끼리끼리요. 학연, 지연, 조금 더 넓히면 고향, 살림살이의 정도, 이런 것으로 끼리끼리 어울려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끼리끼리 안에서는 공감력이 뛰어난데 밖의 사람들에게는 어떨까요? 굉장히 배타적이 됩니다. 배타적이 됩니다. 왜 끼리끼리 살까요? 끼리끼리 뭉쳐서 지내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 편한 거예요. 끼리끼리 안에서는 서로가 설명할 게 별로 없습니다. 왜요? 서로가 공유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냥 하면 그냥 그 말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끼리끼리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말하려면 뭐죠?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면 될 거, 아닌 사람에게는 3마디, 4마디, 5마디, 서로 이 부분들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쉬운 사람들끼리 가자. 그래서 끼리끼리 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끼리끼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공감하는데 무엇을 공감합니까? 연약함을 공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공감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 어떤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세리들과 그 당시에 창녀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셨어요. 함께 식사하셨어요. 밥 먹어주면서. 그들하고 밥 먹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근데 오늘날도 밥 먹는 거 그거 그냥 먹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복음서 읽으면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욕하는데 우리를 가만히 보아도 밥 먹는 게 아무하고나 안 먹어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가 어땠습니까? 이 세리나 또 창녀나 죄인들, 이와 같은 사람들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지만 그 중에서도 거룩의 근거에서 딱 나누었어요. 근데 그 기준에 따라서 볼 때 예수님과 밥 먹었던 그 사람들은 주로 어디 있을까요? 저 아래 있는 사람들.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이런 사람은 저 위에 있는 사람들. 같이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끼리끼리 있었지 상종하게 되면 자기도 이 사람들과 동일시되어진다는 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과 식사하셨습니다. 소외되어서 살아가던 그들, 마음속에 엉어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거룩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항상 구원 백성의 언저리에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께서는 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식탁 자리를 나누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이 너희들에게 임했다는 증거다라고 하시는 아주 놀라운 파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살아가면서 공감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때 공감하려고 합니까? 잘남을 공감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별로 친하지도 않고 잘 모르는데도 이 사회 속에서 꽤 그냥 잘 알려져 있고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서 내가 그 사람 잘한다라고 이야기하며 살고 싶어하는 우리 본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잘남을 공감하기를 원하죠. 헤겔이 이야기했던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 자체가 우리 속에 그런 형태로 표현되어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죠. 우리의 못난 거, 우리의 힘들어하는 그 부분을 고스란히 공감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식으로 초대받아서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 그것도 못해? 그것밖에 못 살아?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신다는 것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든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안식을 잃어버리고 평안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냥 공감하는 차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공감하는 차원에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그 시련의 자리에서, 불순종의 그 자리에서 순종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다 당하셨습니다. 돌로 떡 만들어 먹으시오.
필요 채우시오. 세상 살아가면 눈에 필요해 보이는 거 그거 채우는데 우선권 당신이 가진 능력 사용하시오. No. 성전에서 뛰어내는 정말 권능 있다는 거. 그냥 초라한 목수의 아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한번 쫙 보여주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을 향해서 우와 하지 않겠어? No. 천하가 다 보이는 곳으로 인도해서 나에게 절 한번 하면 다 권세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는 그 모든 그 초대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는 노라고 이야기하셨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이러저런 형태의 많은 시험 속에서 약간의 모습은 다를지 몰라도 거의 비슷한 본질적으로는 같은 이와 같은 유혹에 빠지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공감하시면서 우리를 시험의 자리에서 실패하는 자리에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냥 공감하고 거기에서 같이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고 마음이 완고해지고 죄의 유혹으로 흔들리고 있는 우리를 건져내셔서 순종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신 분이시로되 항상 순종하셔서 죄는 없으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 되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기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안식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또한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는 구약에서는 주로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성소에 나아갈 때 이 표현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중간기 문헌이라고 해서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난 이후에 또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지기 이전에 쓰였던 많은 글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기도에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나 혹은 예배. 오늘은 기도에 포커스를 맞춰보기로 원하는데요. 그러면 기도, 안식으로 부름받아서 초대받아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기도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 살면서 내가 부족한 것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일까요? 맥락을 살피지 않으면 그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장 1절부터 4장 16절까지 속에서 안식을 향해 가는 우리의 삶에서의 기도의 의미를 보자면 우리의 기도 속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안식을 회복하는 좋은 도구가 바로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 속에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내가 얻느냐 못 얻느냐라고 하게 되어지면 실망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요? 하나님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그 측면에서 내가 안식을 누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게 되어지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다가 하나님께 들어주지 않으면 오히려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뭐를 이루어 주시느냐 안 이루어 주시느냐의 차원이 아니라 나를 안식으로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내용을 들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하시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와 함께 사귀시면서 대화하시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것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실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 안에서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거나 떠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기도라고 하는 의미를 잘 알지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납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밖에 모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만약 예를 들어서 어느 동네에 가게를 여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대박 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대체로의 기도거든요. 우리의 소원함 아닙니까? 근데 그 가게가 대박 나면 옆에 있는 가게들은 어떻게 되죠? 쪽박 차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가게를 오픈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을까요? 우리 개포동교회는 그런 분들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제가 이 동네 가게를 열었습니다. 이미 다 같은 업종의 가게들이 참 많은데 제가
열게 되어서 열었는데 하나님 저도 적절히 그냥 먹고 사는데 문제없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해서 관계에 평안함 주시고 이미 가게를 오픈한 많은 사람들도 별로 타격 없이 그냥 잘 지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까? 드물다고 봐요. 대박 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면 이 동네가 꼬입니다. 그 가게만 기도하겠습니까? 온통 뭐 다른 하나님은 크게 보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기도 속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나에게 어떤 것을 들어주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 들어주시지 않는 것을 통해서도 만나게 되어지는 그 사귐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이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살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다? 하루에 2시간 기도해야 된다? 하루에 2시간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배 끝나고 다 저에게 오십시오. 여러분들은 이제 교역자가 되셔야 될 분들. 틈만 나면 성경 봐야 된다? 그분들도 다 저에게 오십시오. 그냥 여러분들이 평신도로 사셔야 될 분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막연하게 내 삶의 시간표 속에서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아니하고 아주 수량적으로 기도, 말씀 읽기 틈나는 대로 하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교육을 너무나도 쉽게 받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내가 힘든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그 사귐이고 만남인데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떤 일상적인 삶을 하든지 간에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기도이냐 아니냐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하는데 그 일들을 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에 대해서 제가 감사함으로 합니다 라고 하면 그 일이 기도예요. 손님하고 대화하는 그 일이 기도입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 아니면 뭐 기도의 시간에 나와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딱 정해놓은 시간에 나와서 기도해야만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가 기도자로 사느냐 아니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로 사느냐 아니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체로 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하루를 2시간 빼서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은 극히 드물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스케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판단해 보셔야 될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점심 식사 후에 사무실로 돌아가는 그 5분 10분이 될 수도 있는 그 시간 쭉 가다 보니까 내가 루틴하게 이 시간대 이 길 걷더라 그리고 대체로 이때는 혼자 걷더라 그러면 이 시간을 내가 하나님과 사귐의 시간으로 내가 가져야 되겠다 판단하시고 그 시간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으로 가지십시오. 우리가 기도에 2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비주의로 빠져서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이 교제만을 생각하고 그냥 삶은 전혀 상관없이 그냥 기도 속에 내가 세계를 다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의 극단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 극단은 그냥 기도 필요 없이 그냥 내 삶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 극단이 있는데 우리는 둘의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살아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받아서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성도의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내가 어떤 모습, 어떤 시간대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까?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서로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아내는 이 일을 하고 남편은 이 일을. 근데 가만히 주례했던 목사님이 보니까 그 가정에서는 아내가 다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2사람을 불렀습니다. 아니 2사람 사는 거 보니까 다 아내가 다 결정하는데 그랬더니 2사람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저희 둘은 아주 약속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큰 일은 남편이 결정하고 그냥 대충 보통 일들은 아내가 결정해요. 보통 일이 뭐냐 하면 애 대학 어디 보내느냐 그래 이사 어디 할 거냐 이런 일들은 이제 아내가 하기로 했다.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해야 되는 큰일은 뭐냐고. 아직까지 제가 그 큰일을 못 만나봐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우리 기도 속에 큰 일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혹시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일들은 내가 하고 큰 건 한번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가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 이때까지 뭐 해달라는 적 한 번 있습니까? 이번에 오늘 찾아와서 처음 말씀드린 하나님 꼭 이렇게 기도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기도는 사귐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을 때 긍휼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해요. 긍휼과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인격적인 사귐이 있는 그 하루하루,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고, 또한 그와 같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